2년 전 대구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말씀을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강단 아래로 이제는 인사를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발달 장애가 있어 보이는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선교사님, 태국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말로 태국 사람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보기에 저의 까만 피부와 호리호리한 저의 몸매가 태국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태국 가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현지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국 사람을 닮도록 만드셔서 태국에서 현지 선교하는데 전혀 얼굴로서 몸으로서 적응하는데 부담감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진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태국 사람인지를 오해받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부산진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입니다 하고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 개성을 살려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선교지 3인 학교에 큰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망설여지는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2022년 11월에 방콕에 거주하는 소아성애자가 우리 학교 중학생 2명을 SNS로 유인을 해서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국 연방수사대가 파견되고 TV 8시 메인 뉴스에 저희 학교가 대문짝맞하게 떴습니다. 이 일로 평온했던 학교가 폭탄을 맞은 것 같았고요. 학생들은 600명 가까이 되었던 학생들 중에 약 한 8, 90명이 학교를 빠져나가고요. 교장 선생님과 저는 법적인 문제로 검찰에 불려다니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트라우마 센터의 아이를 케어하기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저는 이 사회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매주 월요일 수업을 마친 후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의 선생님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통성기도도 배우게 되었고요. 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학교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세월을 이제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최전방 야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과 똑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국 학교는 매년 3월에 졸업식을 하고 5월에 신학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으로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 뻔하게 보였습니다. 어쩌면은 학교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신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교의 존폐 위기를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한국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4월에 태국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오늘 태국 치앙마이 온도가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화전을 일구어서 살기 때문에 앞에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기 오염이 심합니다. 이때 제 아내는 갑자기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새 장가 가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집사람한테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국 여자들이 줄 서 있다 하고 제가 농담하기도 했는데 과호흡 증후군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것이지요. 저와 아내는 지난해 3월 졸업식을 마치고 난민 수용소와 밀림 지역 교회를 방문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미얀마 난민 수용소가 있는 딱주 메소시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학교에서 무려 9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9시간인데 강원도 대관령을 수십 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산길을 굽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희 학교가 치앙마이에서 대관령을 한 너댓 개 넘어가는 3시간 반을 달려야 들어가는 아주 오지 해발 1,000m에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간을 고개 운전을 해서 이곳에 갔습니다. 이때 메손 난민 캠프에서 와서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부하는 2명의 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동행한 학생의 이름이 야와도소, 미얀마 말로, 카렌 말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리푼, 이 2명의 중학생 아이를 태워서 메소스로 갔습니다. 리푼이라는 이 학생의 슬픈 이야기를 너무도 생생하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3살 때 부모와 함께 미얀마에서 탈출해서 태국 미얀마 국경에 있는 멜라 난민 캠프에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났는데 호적에 등재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호적상으로는 이 아이가 존재하지를 않는 겁니다. 투명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거는 저걸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출생연월일이 등록이 안 됐는데 나중에 된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가정에서 UNHCR, 유엔 난민기구에서 재정착 프로그램 일환으로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카렌 난민이 인천 부평 지역에 약 3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부르는 중학생 가수 와니아 아시죠? 모르시나요? 전혀 복음송만 불러서. 와니아라는 아이가 카렌족 아이입니다.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비자가 문제가 되어서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호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전쟁통에 난민들이 무슨 호적이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가 난민 캠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얀마로 다시 갈 수도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비자가 잘못되었다고 추방해버리면 끝이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난민 캠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타이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새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폭력이 빈번했습니다. 이 니푼이라는 아이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 취급을 당한 겁니다.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존재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으로 취급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비존재를 존재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존재하는데 비존재 취급을 받은 겁니다. 아예 방치를 넘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목회자가 추천을 하여 우리 학교에 와서 기숙사에 거주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래보다도 3살 늦게 공부하여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 가슴에 감추어두었던 이 이야기를 저에게 다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선교사님, 태어난 것도 죄인가요? 여러분, 17살 된 아이가 한이 얼마나 많았으면 태어난 것도 죄인가요? 하는 이런 반문을 저에게 던집니까? 저는 이 말 앞에 어떤 말도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손잡는 것 이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면 이 말씀이 저에게 있어 깨달아졌으면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살 어린 학생의 기구한 운명이 이 학생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태어난 것도 죄입니까? 하는 이 반문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답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온 2달 동안 저는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그냥 지나가서는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무언가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주지를 못할 때에 어떨 때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태어난 것도 죄입니까? 하는 이 말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던 어느 날 홀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학생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시에 학교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빛이, 우리 학교의 빛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보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교에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 저의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난민 수용소와 밀림에 방치된 아이들을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목회자들이 추천해 주어 지금은 60여 명의 학생을 기숙사에 데려와 먹이고 입히고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길을 지나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이 맹인은 자신의 죄라고 여기며 운명적인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닌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나를 죄인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운명적인 죄인으로 굴레를 쓰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 부모는 자신의 죄라고 여기며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맹인과 그 부모를 보고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데리고 실로암 목가로 데려가 진흙을 눈에 바르고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맹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의 죄라고 여깁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의 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정해준 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놀라운 선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의 과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답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너의 과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답이 있다. 사람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오늘 말씀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 저에게 영적인 충만함이 저에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길 힘도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 캠프에 있는 학생들과 밀림에 방치되어 있는 학생들을 더 많이 데려왔습니다. 멀리서는 우리 학교에 17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옵니다. 저 방콕 아래에 페차불이라는 데서 16명의 학생이 옵니다. 그리고 딱주 메소시라는 곳 9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오고요. 그리고 매홍손이라는 6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옵니다. 저는 개학하기 전날 여러분 장관입니다. 저 페차부리에서는 부모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이를 화물차에 태워서 6명, 7명 태워서 학교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기숙사비도 식비도 학비도 일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아프면 병원비도 부담해야 합니다. 설령 돈을 내라 하더라도 돈을 낼 수 있는 부모들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한 학생이 기숙사에서 맹장염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연락하니 부모가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전화를 얼른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60명의 기숙사 학생들이 먹는 입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요. 쌀 1톤을 사면은요 2달 만에 먹어 치웁니다. 빵 재료를 사는데요 버터, 우유, 여러 가지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설탕까지 사는데요 이 표현을 쓰면 경박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사를 내버립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 군에서 장성으로 퇴역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면 목사님 군대에서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뭐가 제일 많이 들어요? 식비. 여러분 먹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먹어야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60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아이들 꿈꾸게 하면서 가르치면서 먹는 입이 무섭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 매일 저녁 경건회를 드립니다. 제 아내가 저를 가리켜 뭐라 하는가 하면 착한 김일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구심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는 겁니다.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가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학교에서 잡아주지를 아니하면은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보다 나은 삶을 살아라. 여기서 교육을 하고 예수를 통해서 눈뜨고 부모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작은 소망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2달 동안 쌀 1톤을 먹어치우는 이 아이들 입이 찬양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같은 입인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미 영접한 학생에게는 더 나은 교육으로 미래를 눈뜨게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에서 와서 선교를 했던 미국 남장로교의 학원 선교 정책이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선교 정책과 똑같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에서 호남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할 때에 전주의 기전, 신흥, 군산의 영명, 멜볼딘, 그리고 광주의 수피아, 숭일, 목포의 정명, 그리고 순천의 매산 여학교, 남학교를 세웠습니다. 120년 전에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을 하게 만들고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학원 선교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은 미국에서는 선교부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개교에서 매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발견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저를 서울 보내주신 이유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전국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익산, 여수, 순천, 원주, 부산, 서울 제가 다 다니면서 이 아이들을 먹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교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먹이고 입히고 공부하고 빵까지 먹여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치료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해 부산진교에서 오셔서 권사님들이 피자 소세지 빵을 이 제빵팀에서 아주 잘 만드셨어요. 우리의 자부하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빵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먹은 옥수수빵 다 갚아라. 여러분, 옥수수빵 드신 분들은 고개 한번 아래 위로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저는 어릴 초등학교 다닐 때 양호실 옆에 제빵실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 옆으로 지나가요. 뭐 때문에요? 냄새 맡으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 제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먹은 옥수수빵 갚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갚는데 여러분, 원금에는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최고 좋은 빵 먹이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이 큰가 하면은, 무대뽕가 하면은요, 공장형 오븐을 사고요, 믹서기를 샀는데 제가 빵을 만들 줄을 모르고 산 겁니다. 제 생각은 하나님은 하라고 했으니까 기계 사놓으면은 기계에 맞게 몸은 돌아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번 만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집사람이 평생 책상 물림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치앙마이에서 제빵 기술을 6개월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빵도 아주 고퀄리티 빵을 만듭니다. 카스테레 한번 할 때는 계란이 한 500개 들어가고요. 피자 소세지 빵, 그리고 아이들이 핫도그 있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소세지 이 막대기 나무젓가락 끝에 요만큼 붙여서 해주는, 저는 한 개 다 끼웁니다. 그게 치즈까지 끼웁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은요, 자기 먹고 싶은 이런 소세지 핫도그 같은 걸 만들어주면 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군가까지 불러줍니다. 그럼 수고했던 모든 수고가 그 순간에 다 풀려집니다. 제가 아이들을 먹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음식은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말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리고 먹을 때에, 입을 벌릴 때에 저는 복음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매주 화요일 중고등학생 채플이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교사 채플이 7시 반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중보기도팀이 모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반이 되면 유치원 아이들이 등원하자마자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또 초등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날 채플을 가집니다. 그리고 기숙사 학생들은 매일 저녁 8시에 경건회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세계관이 모두 다 불교 세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아예 불교 세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아예 깊숙이 신앙교육이 뿌리 내리지를 아니하면은 얘네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난민 수용소와 밀림에 온 학생들 90%가 예수 믿습니다. 이래도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우리 학교 밀림에서 온 학생들과 난민 수용소에서 온 학생들 90%가 예수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게 확인이 되니까 거기에서 마음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 80%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 니푼이라는 이 학생에만 슬픈 이야기가 있나요? 저희 학교가 난민 1세, 2세, 3세, 미얀마에서 넘어온 난민 1세, 2세, 3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난민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난민 1세에게는 슬픈 이야기는 운명입니다.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슬픈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교육받고 눈이 떠여져서 2세, 3세로 갈수록 이 슬픈 이야기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민족이 변하고 한 가정이 변하려고 하면 4대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육받는 것만큼 눈이 열려집니다. 이 아이들에게 교육하지를 아니하면은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건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 졸업을 하면은
진로 상담을 합니다. 주로 많이 보내는 학교가 간호대학 그리고 사범대학을 많이 보냅니다. 간호대학은 많이 갈 때는 16명, 한 해 16명씩 보냈습니다. 평균 10명 이상을 보냅니다. 사범대도. 왜냐하면 소수민족에게 법관의 길이 잘 열리지를 않고요. 군대 요직, 공무원 요직에는 소수민족에게는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나마 거기에서 건강한 직업을 가지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가장 잘 찾을 수 있는 것이 교사와 간호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8명의 학생을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 해에 2명씩 졸업하는 학생들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줍니다. 한 학기에 약 한 8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주면은 등록금 전액이 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원래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선교사님, 저 졸업을 해요. 졸업식을 오시겠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가 자기 꿈을 펼쳐나가고 건강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아이들 가는 길이 소수민족으로서 난민으로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길이 쉽지를 않지만은 한두 명이 걸어가다 보면은 저는 길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축복해 주셔서 더 나은 길로, 더 큰 길로 분명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오늘 선교의 밤인데 선교가 무엇입니까? 제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선교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땅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왜 사밋학교와 카렌 민족에게 선교사로 사역합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 먹을 것, 입을 것 아끼면서 왜 선교합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니푼이라는 나이가 어느 날 예수를 깊이 만나서 태어난 게 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는 이 고백을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도록 분명히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로서 이 땅에 수없이 가난과 기근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태국에서 우리나라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유엔군을 파병을 했고요. 1972년까지 태국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쌀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람미, 태국에서 온 쌀입니다. 갚아요. 저만 빵으로 옥수수빵 갚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먹었던 알람미 좀 내놓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 10위 안쪽으로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제품들 가운데 한국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사용하는 것, 옷까지, 심지어 유행까지, 노래까지 한국이 1등입니다.
잘 살아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내 것 내먹겠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들여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교회를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왜 복 주시지를 않겠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제 자녀들 어린 나이에 25살 되면서 경제적으로 자기 일 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돈 필요하면은 얘야 너네들 우리 도울 돈 있나 하고 제가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 할 수 있도록 저의 가정에 자녀들 위해 길을 다 열어주셨고 근심을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위에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위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산진교회, 호주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던 이 교회, 영국으로부터 재독립이 이루어질까 말까 했던 그 호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곳에 젊은이들을 보내서 수많은 생명을 던져가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부산진교회요, 부산을 살렸던 모태가 되는 이 부산진교회입니다. 선교의 의리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난 것도 죄인가요? 질문하는 학생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십시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난민의 운명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십시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난민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일의 동력자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선교 동력자로 함께 부르셨습니다. 이 학생의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살아있는 증거가, 예수와 함께하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 속에 부산진 교회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